히브리서 13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5절인데요. 6절, 7절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 성경의 압축판과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은 한마디로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건을 항상 붙여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가 걸림돌이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앞에서는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의 역사로 점철된 얼룩진 구약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우물을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신을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웅덩이를 놔두고 다른 웅덩이를 팠다? 그것은 뭐냐면 터진 웅덩이니까 아무리 샘을 파도 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처럼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항상 그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조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함이 증명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들은 공생애만 잘 알지 사생애는 잘 몰라요. 근데 사생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생애 33년은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성경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사생의 생애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다 예언을 해놨죠. 거기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진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오랜 병치레를 치르고 힘겨운 인생을 체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좀 왕자답게 왕궁에 태어나서 잘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제물이 되려면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점과 흠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환경을 굉장히 고달픈 인생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달픈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질고를 안다고 했으니까 병을 많이 치료를 하신 거예요. 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이 잘 지켜졌던 분이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33년을 이분이 살아낸 거예요. 우리 잠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했었지만 히브리서 이미 그 5장에 나와 있는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그 사생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돼서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 그러니까 사생애로 이분이 33년을 살 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의탁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들렸단 말이죠. 자기 혼자 힘으로 산 게 아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 대속물의 자격을 갖췄단 말이죠.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33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1000%, 10,000%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삶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시는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가장 큰 가치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생의 끝에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나오시자마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죠? 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게.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대신 순종하여 사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거역과 불순종과 그 배신의 그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받아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이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노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거 언어로 보면 그 영혼이라 그러는 말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영혼을 넘겨주시다. 이렇게 넘겨주시다. 그러니까 파라디도미 했는데 목적격으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파라디도미, 넘겨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영혼이죠? 그 어떤 영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행을 사신 것과 죄사함에 대한 그 공로를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을. 네가 가져라. 선물이다. 내 생명으로 너를 살렸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사신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파라디도미, 넘겨주셨다. 그런 속뜻을 거기에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복음. 왜 복음이라고 하죠? 사람이 자기 죄사함이나 구원을 위해서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거저로 모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잖아요. 분리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그래서 선물 구원, 은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구약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를 지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은 모형이니까 신약의 실제고 실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완성하셨다니까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졌어요. 근데 그 죄값을 주님이 다 대신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죠.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가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 지난번에 엊그저께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자가 바로 시온산에 올라간 자다. 하늘의 도성에 올라간 자요.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참석한 자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죠? 아까 조금 아까 6절 읽었지만 6절 끝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성도의 삶은 자기의 결단과 각오로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죠.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가지고 운영하실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13장 1절부터 형제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혹은 뭐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것들은 명령들이 아니에요. 명령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그런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분이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그분이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다 일을 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바로 세상을 이긴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판약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신 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한 명도 제자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되셔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차압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려가기 싫다고요?
아니 소의 그 송아지의 콧대를 뚫고 앞에서 주인이 끌어당기는데 안 갈 재간이 있어요? 예. 안 갈 재간 없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콧대가 뚫린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베드로의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 우리 성령 받기 전에 잘 알잖아요.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십자가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걸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도망다니던 사람이 죽을까봐 성령 받고 나서요. 그 지식인들 앞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따르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런 말 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을 이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으면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들어와도 코로나를 이겨내잖아요. 그죠? 병이 발병하지 않아 코로나 이게 들어와도, 균이 들어와도 백신 맞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 세상이 우습게 보여.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너무 작아 보여.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불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있으면 불타 없어질 것인데 천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롯을 불타니까 빨리 끌고 가자 그랬는데 롯은 그냥 따라갔어요. 강제로 갔죠.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말이죠. 죄와 사망의 영이죠. 그죠? 그래서 마귀의 영이라서 우리를 붙잡고 죽기가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만 돈 없으면, 이거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좀 있으면 나중에 병 생기면 돈 없는데 병원 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교 가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약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받은 보통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든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두려워 떠는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사망을 이긴 영이잖아요. 그죠? 사망에 대해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망을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그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사망에 쏘는 건 죄가 있으면 죽는 거고 사망이 있는 거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영이 죽는 것이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다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없어요. 첫째 부활만 있는 것이지.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니까. 사망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자.
속에서부터 사망을 깔아뭉개는 그런 파워가 우리 속에 생긴다니까요. 마치 독사를 잡아먹는 몽구스와 같아. 몽구스 아시죠? 제가 예전에는 한번 설교 한두 번 했는 것 같은데, 야수의 왕 사자도 호랑이도 그 독사는 다 무서워하죠. 독사한테 한 방 물리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몽구스는 이겨. 몽구스가 얼마나 하냐면 다람쥐과에 속하는 건데 쪽제비 정도 몸집밖에 안 돼. 조그만해. 유튜브에 보면 몽구스 치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몽구스는 독사를 그 살모사뿐만 아니라 그 코브라 있잖아요. 그 모가지 막 세우고 다니는 그 코브라. 무섭잖아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독을 막 이렇게 품는 그 코브라도 몽고스는요, 달겨들어서 잡아먹는다니까요. 아, 신기해요. 자기 먹이로 알아, 그거를. 저는 가끔, 지금도 뭐 가끔 심심할 때 그 몽고스 보고 그러는데, 막 희열을 느끼면서, 몽고스가 꼭 나 같아가지고, 우리 모두의 모습 같아. 저런 작은 게 코브라를 이긴다? 몽고스가 코브라를 무서워하지 않고 덤비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본능적으로 코브라의 독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이로 삼는 거예요. 아주 강한 독을 갖고 있는 코브라한테 물리면요, 몽고스도요, 잠깐 기절하더라고. 기절하다 몇 시간 깨. 잡아먹고 나서 그 독사를 먹었으니까 독이 있잖아. 그 독이 있으니까 마취된 것처럼 잠을 자더라고. 근데 한 몇 시간 있다 또 깨더라고요. 참 신기해. 결국은 몽고스는 독사를 잡아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 두렵지 않다. 그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6절에 써 있잖아. 그죠?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마귀가 나를 어찌하리요?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희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보면 그 정관사의 호로거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앞서간 선지들이 살아갔지요. 그죠? 그래서 그 행실의 종말, 여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오늘 가끔 찾아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말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크바시스 그러는데, 에크라는 합성어, 에크는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열매로. 바시스는 걸음,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의 열매, 그 발자국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아간 행적을 보고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왜? 너는 이 세상을 이긴 그 믿음, 주님의 믿음이 너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 이 세상.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뭐에 대한 동일이냐? 그걸 9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동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시공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잠깐 열으신 거예요. 묵시에 계신 그분이 역사를 잠깐 열어서 창조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역사 세계를 그분이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에 가시는 것은 그분의 영원전 작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창세전 자기 백성에 대한 구상과 예정을 하시고 그 설계대로 운용하시는 것이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일하심을 성령을 받은 자는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하,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함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단적 작정과 설계에 따라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을 언약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전부터 예정이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입고 의롭게 됨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번 내가 뭐 글도 쓰고 또 설교할 때도 인용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해서 베드로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바로 히브리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굉장한 말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를 우리가 적용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대요. 근데 이들이 미리 하심을 따른 자들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미리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모든 인류가 대상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역사 이전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아신 바 되었다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주님이 성경의 로마서 8장도 말라게 1장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태어나서 선악간에 행하기 전에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들어가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입은 미리 하신 자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까 그 찬송가 31장이 막 기억나네요. 찬양하라. 막 속에서 막 이 솟구치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부르는 찬양.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이 느낌을 갖고 있던 그 감정과 지금 우리의 감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 역사가 펼쳐진 다음에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라. 거슬러 올라가라. 제발 시공을 초월해봐라.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했듯이 우리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니까요. 왜 자꾸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축소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멀리 보란 말이에요. 멀리 보란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브라함과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서 이렇게 하게 했다니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되고, 깨달라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이전, 묵시 세계로 올라가서 보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너가 갖고 있는 은혜는 해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왜 이렇게 축소시켜 생각하냐, 이런 얘기지.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은혜로 가득 채우고 단속하라고 하는 얘기죠. 성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을 자기가 믿기 할 때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 얼마나 그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내놓을 게 없어요. 행위로 내놓을 게 없어요. 다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분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은혜로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 이걸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냐, 그래서 그 공로를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그 은혜냐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는요, 1000년을 우리에게 줘도 불가능해요. 10,000년을 줘도 안 돼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아갈 겁니까? 뭐 로켓 타고 갈 겁니까? 걸어갈 겁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자체가 이게 큰 은혜라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따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9절 첫 단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많죠.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랬는데,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의 예를 드는 거예요. 율법의 예를. 유대계에 보면 뭐 정한 짐승을 먹어라, 정한 뭐 물고기를 잡아 먹어라, 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또 뭐 밥 먹을 때 손을 깨끗이 닦고 먹어라, 이런 정결 예식도 있고, 또 안식일 날 뭐 규례라든가 할례를 하라, 뭘 하라 하지 말라,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지켜도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일침을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그러잖아요.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예수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란 얘기예요. 정한 짐승, 그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정한 짐승도. 그리고 안식일 규례, 할례 규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따내려고 시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외치지만 실제 복음을 모르죠,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여기에 속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지식적으로 아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인간 자기가 반듯한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야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걸 큰 오해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외치는데 거기다가 자기 행위를 또 추가하는 거니까 십자가가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신종율법이 돼버렸어요. 네, 옥상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제단이 있어요. 우리 제단과 장막 섬기는 사람들의 제단이 있어요. 우리의 제단과 제물은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제물을 우리는 먹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녀 치유의 만찬 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 영의 양식으로 나의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것을 그 언약으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취해서 이미 우리 것으로 삼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단에서 먹는 제단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는 취한 자들이죠.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율법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첫 장막이 아직 안 무너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지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기 행위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죄가 여상하죠. 남아있죠. 그래서 10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1절 가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실제로 옛날에 구약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피만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고 그 몸뚱아리 육신과 가죽과 똥과 모든 것들은 다 진 밖에 나가서 불살러야 했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12절에 그게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 제도 하에서 속죄 제사는 모형인데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속죄제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지를 못하고 그 성밖에 나가서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제도 하에서의 제사로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이 영문 밖에 나가서 성문 밖에 나가서 불태워졌듯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 짐승은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인데 새 언약으로 오신 그 십자가 대속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만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율법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먹지 못했단 말이죠. 제물을 먹지 못했듯이 그런 자들은 모형 안에서만 제사 제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술이신 새 언약을 옛 언약의 사고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사상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거저주는 거야. 은혜로 긍휼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고 거저 주셔야 되냐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과 의를 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극하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받아 먹으면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아직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로 차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가 완전히 바닥난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 날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걸 넙죽넙죽 받아 먹죠.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은 누가 반대해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고 하면 공짜는 안 받겠다. 내가 일한 만큼 난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주자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왜 미친 소리야? 말도 안 돼. 발로 차거나 쥐를 막죠. 잘난 사람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분노케 하는 거. 그 잘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잘난 것, 그 자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이야, 다 똥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기각시켜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핑 돌아버렸죠. 뚜껑이 열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그런 불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에? 그런 공평치 못한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다. 너 이단이지? 에?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단의 괴수로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물을 죄 있다고 정죄하고 죽인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약간 흠있게 만들었는지 나 불만 있다. 그러면서 토기가 날라와서 토기장이한테 와가지고 막 깨트려가지고 피를 나게 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너의 멍에를 내게 맡겨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품 안에 와서 안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게. 평안을 줄게. 그런데 그거를 거절한다니까요. 인간들이. 자기가 팔팔 살아있는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님의 구원을 발로 차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믿습니다. 그것도 죄만큼 나 죄 조금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죄밖에 나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하얗게 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한 자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찾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나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를 자랑.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한 것을
자랑으로 내놓으면서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떼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길가 모퉁이에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예? 나는 너 저 창기와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를 철저하고 떼먹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를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근데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사는 그 아지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소돔이요 애굽이라니까요. 소돔, 간음의 도시, 애굽, 이방인의 세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감옥과 같다. 로마 계시록 1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지옥이죠, 지옥. 오늘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사람의 행위로 거룩해지자라고 성화를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성화주의자들이죠. 이 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죠? 진리와 가장 십자가를 찾으니까 진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데 진리에다가 인간의 의를 물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사람의 의를 실적 끼워 넣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안식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안식 믿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어찌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인간의 행위가 어디 거기 들어가요. 죄밖에 나오지 않는 인간이. 아까 그 구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많이 있어요. 아까 율법주의만 아까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는 기복주의, 복받으라고 하는 거,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 혹은 사회의 정의 구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다 쉽게 분별이 가요.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근데 가장 유사한 짝퉁이 뭐다? 갈라디아식 믿음. 갈라디안식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추가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떠드는 자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거니까 이것이 성령 회방죄고 짐짓죄다. 이거는 더 이상 사함을 받지 못해요.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인간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바리새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제가 떠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내부 고발자입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제가. 나에게 가능성을 갖고 살았던 자.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착각, 그 오만함, 그 교만함. 자기 부정이 말로만 자기 부정이죠.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부정이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 부정이 돼? 자기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죄인주의 떠들면서. 제가 하나 여기서 주의를 드리면서 잠깐 갑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강력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뭐냐?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감사해서. 말씀을 또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뭐 잘 지킵니까? 구약 백성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으지. 앞에서는 잘 지킬게요. 그러면 돌아서면 또 자기 필요하면 또 어기잖아요, 우리는. 아니, 제가 그러는데, 저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그러는데, 에?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났고,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만들어 가겠다.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 자체가 이게 사단의 사상이에요. 꺾으세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꺾으시라고. 13절 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말씀이 그 13절까지인데 제가 15절까지라고 썼나 보네. 그 능력을 지고 예수께 나아가자.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십자가 올라갔을 때 막. 거기서 내려와 봐라. 밑에서 얼마나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가벗기고 침뱉고 밑에서 조롱하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거기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니까. 자기 뜻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 뜻은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면서 그 모든 수치를 받고 나약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 그게 바로 능력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능력의 자리.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을 죽음에 넘겨오고 포기하는 그런 삶. 아무나 갈 수 없죠. 그러나 가야 할 길이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눈물 없이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냐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도하다가요, 그 모함, 마술사를 마술 못하게 했더니 모함에 걸려가지고 모함을 받아 체포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감췄어요. 가지고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도 저 지하 3층에 아주 깜깜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감옥에 나올 수가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권리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대가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바울의 사역 내내가 다 그래요.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찌찍으로 맞는 거예요. 그 태장으로 3번이나 하고, 태장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곤장 맞듯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곤장 말이에요.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3번이나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깨어나지 못해서 혼수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몰고 가신다니까요. 너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해봐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 다 똑같아요.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밖.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불러 빼냈단 말이죠. 어디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빼낸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빼냈으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늘에 앉혀졌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문 밖, 영문 밖에 계시다니까. 하늘에 계신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 싸우고 오라고. 쳐다보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것, 땅의 것에 목매는 삶의 양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향해야 되겠죠. 전향. 네. 이제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바꿉시다. 네? 호구지책,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던 그런 방식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잠겨서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기 신분을 확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